단단한 음식을 먹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깊은 말씀입니다. 육신도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먹는 음식부터 배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르고 발전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도 믿음으로 먹는 영의 음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부터 어떤 음식을 받아 먹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신부의 예복은 영의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를 포기하는 반응을 할 때에 예복이 한 올 한 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병든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수준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며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자랐으면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홀로 서서 변화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젖만 먹고 있으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젖 먹는 자를 어린아이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젖 먹는 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게 믿음에 반응을 하며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미성숙한 젖 먹는 어린아이는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닫고 그에 따른 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알 뿐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자녀들, 즉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는 그 믿음입니다. 초보적 아이 믿음은 죽은 영이 구원을 받고 기초적인 것만 알고 지키는 믿음이지 아직 혼의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자기입니다.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고 자기를 위해 겉으로만 자기 힘으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믿음이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그 마음으로 믿고 바라다보고 그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증언합니다. 밥은 고기를 의미하는데요. 단단한 그 음식, 즉 영의 깊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밥을 주고 싶어도 너희가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젖만 먹인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은사 경험을 한 고린도 교인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그 믿음이 성장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체된 상태라 알곡이 될 수 있는 깊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교인들 중 상당수가 젖먹는 악의 믿음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십자가의 깊은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죠. 은혜, 축복, 위로, 칭찬, 사랑의 그 메시지만 듣기 좋아하고 책망이나 훈계, 징계, 회개, 소유를 다 팔고 자아를 죽으라는 메시지는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약한 말씀들만 뽑아서 전하고 거기에 간증이나 정치, 세상의 것들을 혼합하여서 영혼들에게 더러움을 먹여서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과 맑은 생수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의 믿음이 병들고 정체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받고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달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회개해서 병든 영육을 치유받으며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영의 구원은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혼의 구원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지고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분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지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를 경험하는 것과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은사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안주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젖만 먹으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밥, 즉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때 자기 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젖먹는 어린아이 믿음으로는 긍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부분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소화하기 어려워요. 어린 영혼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연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레마로 받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연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연단을 받을 수도 없고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어려운 일만 당하면 남이 탓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둠의 영을 끌어들여서 더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모르고 진리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여 꾸준히 훈련을 받으며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의 심령을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계시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포기합니다. 포기할수록 영육 안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포기를 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육도 고기를 먹으면 힘을 쓸 수 있듯이 영혼도 고기와 같은 깊은 말씀을 먹고 경험하면 영이 힘이 강화되어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은 먼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빛이 임할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육으로는 고기를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최적의 시간은 말씀이 빛이 임하는 영의 아침입니다. 영의 새벽이에요. 육의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젖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레마로 말씀을 받았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에 빛이 임하고 눈이 열렸을 때는 큰 물고기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영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절망에 빠졌을 때 비로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제자들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밤새 고기 잡는 수고를 했지만은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생각, 지혜, 상식, 모든 노력과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이 많고 깊은 곳에는 큰 물고기들이 살고 얕은 시냇물에는 작은 물고기와 같은 젖을 먹는 어린 영혼들이 삽니다. 그 얕은 물고 시냇가에서만 있으면요, 더 이상 큰 물고기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살다 죽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옛집을 떠나서 새로운 물줄기를 따라서 강으로 해서 넓고 깊은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죠. 작은 물고기와 같이 애기 믿음은 주님의 참 제자에게를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큰 물고기들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혼이 아비의 단계로 성장한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제자 즉 신부가 되는 길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망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가진 돈으로 건축해도 되는지 판단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오산에서 이 합천, 이 묘산, 이 산골로 우리가 내려와서 이제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데 제가 가진 돈 전 재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땅을 살 돈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은행빚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 빌리지 않고 물질 어렵다는 소리 일체 인간의 방법 쓰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진행을 하고 만약 도중에 물질이 떨어져서 건축을 멈춰야 된다면 저는 거기서 스탑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통장에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건축을 완공시켜 주시고 비 한 푼 지지 않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삶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도 가족도 끝도 다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망대 비유는 영혼의 성전,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영혼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서 열심히 자기 의를 쌓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어느 한계점에서는 더 이상 망대를 지을 수 없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집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에 10,000명을 거느린 임금이 20,000명을 이끌고 공격해오는 적을 맞아 싸우게 될 때에 승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지 화친을 청해야 할지 먼저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와의 전쟁은 필수라는 거예요. 10,000명으로 20,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화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와 화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때 마귀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해야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끌어안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 망대 비유와 그 전쟁에서 이 싸움의 비유를 결론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망대를 세우듯이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 영적 전쟁도 자기의 소유를 버릴 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100% 믿으면
나의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역사하고 주님은 또 대신 싸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는 방법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는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혼의 구원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소유를 버려야 하고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즉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혈육이나 자기는 전부 아담의 피로 연결된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과 연결된 것은 전부 마음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언행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 태어난 속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묶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옛사람과 묶여 새 사람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옛 죄를 죽이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실제 믿으면 죄성에 지배받을 때 자아를 부인하게 되어 있죠. 그 순간 죄짓게 하는 정욕의 문제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마귀를 멸해 주심으로 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고 주장하시며 거듭난 영이 순종함으로 혼과 육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가며 가르침을 받고 순종합니다.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 드러내주는 소유마다 마음에서 꺼내버리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 말씀에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만 7년 했는데도 아직도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말씀 소리를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빛을 받으면 그 받을수록 죄가 보이게 되고요. 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증언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증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한 바울도 그 머리로 깨달아 알았던 그 율법이 마음 안에서 빛이 되었을 때에 기회만 주어지면 이 속에서 이 원죄 올라오는 그 원죄 죄의 법칙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원죄
그 죄의 법칙으로 인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마음 안에 비춰질 때에 감춰진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없던 죄가 뭐 다시 생겨나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로 혼이 가득 차 있는데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깨닫고 알지 속의 죄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죠. 그런데 말씀에 빛이 비추니까 죄가 보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을 보니까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임할수록 회개할수록 죄가 더 보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할수록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할 수 없죠. 죄가 많은 곳에 귀신이 역사하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죄를 통회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 말씀 안에 소유를 발견하여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빛으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속을 밖으로 드러내줄 때에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면에 아담의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고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요. 말씀에 빛이 많이 비춰지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적 생명을 죽이는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성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가 되어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안에서부터 집착하고 있는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도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전부 옛사람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소유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유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명확한 진리예요. 마음 안에 있는 소유를 버릴 때는 힘들지만 내려놓고 나면 그곳에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소유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 땅에서 필요를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자유를 누리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아의 소유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와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나를 버린 만큼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가 죽어진 만큼
마음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짐으로 해서 흰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바라다 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 회개로 예복 준비라는 일에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다 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